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로 해도 물론 하나님께서 임하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초대하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일어나자마자 성령님 오늘도 주님을 내 삶에 초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 더 많이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리며 사는 것처럼 은사를 받으면 마치 자기가 성령님의 주인인 양 오만해져서 온갖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기도원, 원장님, 수도원 이런 쪽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죠. 더욱이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호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영적 우월감에 빠져있는 많은 이단 종파 또한 교단 내에도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악을 주도하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음 주가 삼위일체 주일이어서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을 다음 주에 나눌 예정인데 성령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한 위격을 담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역시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리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 역시도 하나님의 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하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보다는 낮은 분이고 성자 하나님보다 뒤에 오시니까 더 격이 낮은 분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이 아닌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3일째 설교를 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역사들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6월절이 지난 이후에 며칠이 지난 날일까요? 예, 50일이죠. 항상 저에게는 힌트가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그렇죠. 40일. 40일이 지난 이후, 50일이 지난 이후 그 날들을 절기들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이 오순절은요 6월절이 지난 이후에 50일인데 이 절기는 맥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는 날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맥추절이 뭔 그렇게 큰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오순절을 지키면서 그거를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맥추절이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자기들의 땅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처음 씨를 뿌렸던 게 바로 보리였던 거예요. 보리를 뿌리고 첫 수확을 했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 광야를 떠돌고 살다가, 그 사막을 떠돌고 살다가 첫 수확의 열매를, 기쁨을 누렸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린 절기가 바로 맥추절,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던, 그 광야에서 토라를 받았던, 오순의 오경을 받았던 날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특별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맥추절과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여 지키던 절기가 바로 신약의 오순절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오순절의 구약적 의미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까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라는 것은 새로운 땅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토라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신약의 오순절은요 새로운 땅을 얻고 새로운 말씀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면 로마의 독립만을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새로운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로마의 독립만을 기대했을 것이고, 또 여전히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만 주었으니까 우리들만의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땅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라는 그 가치를 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통치받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새로운 말씀이라는 것은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사실 율법은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적이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시간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 보니까요,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한 곳에 다 모였어요. 그러면 이 모인 곳이 어디냐? 주석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또 무리가 모일 만한 어떤 큰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모일 만한 큰 방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오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고 몇 날이 못 되어 오신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가 오순절임을,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임을 그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일이 되던 날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했을까요? 1번 기도, 2번 잡담, 3번 댄스 파티. 당연히 1번이겠죠? 그들이 모여서 당연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잡담하거나 킹스클럽 같은 데서 춤출 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는 거룩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의 머리 위에 보였고 각각 다른 방언으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태풍 같은 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각 사람들 위에 불의 모양이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 형상이 나타난 이후부터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각국 방언으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성령 강림에 나타난 현상의 의미는 뭐냐? 결국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고 불 모양의 혀 형상을 보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을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 복음을 전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꼭 필요한 것. 바람 같은 소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선포. 불 모양의 혀. 자, 불 모양의 혀라는 것은 결국 불과 같은 방언이라고 표현해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이 혀라는 말과 뒤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글로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결국 불로 정결케 된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되어서 천사가 그 입술을 정결케 했던 것처럼 정결한 입술, 성령으로 말미암는 정결한 입술을 상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언은 나중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알려주시기 위한 도구였어요. 방언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알려주시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소리, 선포를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으라고, 도취해 있으라고, 너는 특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전도하라고 주신 우리의 영적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방언만이 아니에요. 많은 은사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예언, 통변, 방언, 신유, 가르침, 사랑,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주신 권세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들 다 외우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면 상처받을 수 있겠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마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권세를 주셨다고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는 어떻게 얻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에만 우리가 목숨 걸고 불러라고 은사만 받으려고 했으면 그 은사는 우리에게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 도구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왜 주신다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쓸 테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힘드니까 방언 주세요. 방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있어 보이니까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이 방언하는 거 보면 조금 영적으로 거룩해 보이니까 하나님 저도 주세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도구로서 주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 제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게 방언을 주십시오. 제가 더 많이 중보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 방언을 제게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주실 이유와 정확하게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만 여러분들이 얻기를 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어불어 뜨거워지고 막 다 때려부실 것 같은 어떤 막 권세를 받는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두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면 우리에게 그런 신비한 체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성령 사건은요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다. 무슨 말이냐?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들은요. 각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얻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모함이 있어야 이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그 안에 모였던 공동체 모두가 그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과 능력이 더욱더 놀랍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공동체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개인적으로만 있어서도 안 되고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개인에게 이런 영적 체험도 주실 것이고 공동체 전체, 우리 교회 전체에게도 이런 신비한 체험을 주셔서 더욱 위대한 영혼 전도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우리 5절 말씀에 보시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아스포라.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디아스포라. 뭘 외국말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제1교포, 제2교포 이렇게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을 가르칠 때 그런 단어를 쓰는 것처럼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한번 사진을 볼까요? 예,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이 저쪽이고요. 저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쭉 저기가 로마, 아시아, 메데, 엘람, 아라비아, 애굽, 저기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천하각국이라고 성경에 표현할 정도로 많은 나라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인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3절기를 꼭 지켜야 되는데 사실 저렇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으면 돈만 내면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 수 있지만 돈이 있다고 해도 쉽게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이 거리는 어마어마한 먼 거리라 이 거리를 쉽게 올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율법에 대해서 이 3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조금 바뀌어요. 가능한 많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왜? 다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가능한 많이 지켜야 된다라고 했다가 또 바뀌어요. 적어도 한 번 이렇게 바뀝니다. 절기를 지키는 표현이 바뀌어요. 그래도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아까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마음에 걸릴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살리면 3번을 다 지켜야 되는데 3번을 다 못 지키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6월절에 와서 6월절을 지키고 50일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고 돌아갔어요. 참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이 정도 신앙이라면 참 대단한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50일간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오순절, 7.7절, 이 맥주절까지 지키고 갔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모아서 2번 지키고 가는 셈이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각국에 와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아까 머물러 있었다라는 표현이 이 50일간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부터 와서 오순절까지 그들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예수님의 죽으심,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실제로 보았거나 소문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아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곳에서 기도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니 얼마나 우리 같은 소리가 들리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막 떠나갈 듯이 막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에서 막 급하고 강한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노란 카페에서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겠어요? 당연히 올라오죠. 시끄러우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침 모든 소문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성령님이 강림하신데 뭐 이런 이야기들도 얼핏 들었는데 한 다락방에서 막 소리 지르고 별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해 보세요. 6절 우리 한번 6절과 7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강나라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게 느껴지시죠? 이스라엘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이제 갔는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갔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있는데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방언이 경상도 사투리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죽으시고 막 부활하십니다. 뭐 이런 소리를 막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또 한쪽에서는 전라도 소리가 들립니다. 나 예수님이 죽어버렸는데 다시 일어나버렸어네. 이런 뭔 일이던가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라도가 조금 더 자연스럽죠? 제가 전라도가 그래요. 또 충청도 방언이 들립니다. 로마놈들이 죽였는디 사셨대요.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주셔서 우리랑 한량하신대요.
한량 간다는 말은 같이 간다 라는 충청도 정통 사투리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각기 자기 사투리가 들리니까 신기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각국의 말로 방언을 하는데 그 각국의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쪽에 있던 사람들도 그 말을 다 알아듣게 되었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 내용도 그들이 그 나라 말로 했기 때문에 다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여기는 안 써져 있어요.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 추측하기로는 그 뒤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베드로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가? 그 다음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17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18절 하물며 여종과 남종이라 해도 차별 없이 주실 것이다. 그러니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전체에게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36절에 그분은 바로 너희가 못 박은 예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38절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위대한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 강림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전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도 허락해 주십니다. 은사 받고 영적 우월감에 빠진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성령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쓰임받지도 못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입니다. 빌립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 사마리아 전도에 힘썼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놀라운 복음 전도다. 사마리아의 놀라운 폭발적 부흥의 주역으로 빌립을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 세계를 전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했고 가지 말라는 것은 가지 않았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 수 있으세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도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알려주시고 증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도 성령이 알려주셔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다시 설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전도할 때 성령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내가 전도하러 가려고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이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얘기하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한계가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이게 전도인지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나누는 것인지 그렇게 모를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가 좋다고 하도 이 얘기하다가 근데 우리 교회에 조금 문제는 있어. 그러면서 막 문제를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우리 교회를 나오라고 얘기한 건지 교회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는 상황에 이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내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고 그냥 가서 그래요. 그냥 가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맡겨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입술을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마땅히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그에게 전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있었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놀랍게 전파하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온전하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우리 가운데 인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써서 막 수박 사들고 가고 뭐 사들고 가고 우리가 애쓰기보다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냥 오는 거예요. 나귀를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가서 주님께서 이 나귀를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그냥 풀어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한 말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서서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모든 성령 충만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주신 이유도 은사의 취임스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는 사역에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우리를 곁에 두고 돌보신다라는 의미예요.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곁에 두고 돌보신다. 그런데 이 돌본다는 말은 우리가 필요할 때 수호신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대사명을 이루기 위한 협력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서 우리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자로 살면 주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삶이 바로 성령 강림의 핵심입니다. 은사나 영적 우월감에 빠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에서 좌초하거나 머무르지 말고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따 할까요?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할까요? 그럼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벌써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2월 달부터 시작돼서 정말 이 일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6월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취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혼이 구원돼도 그만이고 영혼이 구원이 안 돼도 그만인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우리의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그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자로 당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 천국에 인도해야 할 사명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것은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것까지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예수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나와봐라. 야구까지 이야기하는 것까지가 전도예요. 그 사람을 끌고 오는 것까지가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몫이에요. 이제. 그러나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의 핏값은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도리만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대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한마디 툭 이렇게 던지는 이런 전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제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잖아요. 고구마 전도법 들어보셨어요? 찔러보는 거예요. 그냥 이건 아니고 이게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데 교회 다녀요? 다녀요. 택시구로 의무전도로 가면 되는 거고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와봐요? 싫어요? 그럼 그래 택시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거기까지. 교회에 나와라. 예수님을 믿어라. 거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까지 책임져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야기만 하면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공허해서 미칠 것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넘쳐난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 우리 교회 어디로 나가야 될지 물고는 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고의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무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위무기 제가 만든 말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전도에 힘쓰지 않으면요 전도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전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사실 전도에서 그 전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일들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전도를 시작했을 때 새로운 신자들이 자기 바로 교회에 오는 일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왜요? 영혼에 대한 준비된 마음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영혼에 대한 책임질 마음이 없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무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영혼 구원에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를 기다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꼭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주시는 그런 귀한 감격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그런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